요한복음 7장, 그 7장의 중심적인 말씀만 지금 읽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수일 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성령 강림절이면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고 하는데 나라가 하도 이렇게 심상치 않아서 그런 말씀을 나라에 대한 시국적인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죠. 돌아가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차례대로 7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에 대한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수일 동안 그 10장이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가 이틀날이니까 그렇게 3일, 4일, 5일 그리고 5일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떠나기 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나중에 너희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러죠.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죽으시고 사신 후에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 영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영 보혜사 그 성령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보내시는데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 보혜사 그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리라. 근데 지금은 아니다. 아직 그 영이 임하지 않으셨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상은 이 마지막 성령의 시대는 그 영,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영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모든 아버지 이름으로 칭해졌던 스피릿,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님의 모든 명칭이 총 집합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과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큰 권능이 복합돼서 역사하는 그 영이 보혜사 그 영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너희들에게 오시지 않았지만 내가 가서 그 다음에 거처를 예비하면 그 거처라는 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다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상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것이 거처예요. 원래 아버지가 우리의 거처인데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거처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거처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으로서 우리 속에 오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딱딱한 음식을 노인이나 애들은 먹지 못하지만 갈아서 주면 먹듯이 이렇게 갈아서 주스처럼 우리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돌비에 새긴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신비에 새겨주겠다. 그게 바로 그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와 너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뒤집어쓰고 그 형벌 받으심을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니시다가 살아나셔서 또 다니시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그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 바로 그 영 보혜사 그 영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그 영이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눈 감아서 아버지 집에 영원한 나의 거처. 내가 죽으면 아버지 집에 영원한 거처 이전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슬프나요? 예수님 가시는 게. 예수님이 가실 때 500명 문도가 감람산에서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너의 유익이야. 내가 가면은 보혜사 그 영이 와서 너희들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못 깨닫던 거 맨날 그냥 봉선한 학당 짓을 했잖아요. 아유 예수님 베드로가 나는 우의정 할게요. 나는 좌의정 할게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이러고 있고 이거 완전히 이것도 사오정 시리즈야. 근데 그것을 이제 깨뜨려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 예, 성령, 보혜사, 그 영. 여기 오늘 보면 그 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그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보내시고 그 이름으로 보내시고 그 영, 삼위일체가 함께 하시는 복합적이고 만유를 품으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품고 계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 그 영이. 할렐루야. 7배에 강건하고 7배에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된 그 영. 지금은 너희에게 아니다. 근데 내가 갔다가 저서를 예비해서 온다. 그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할렐루야. 그런데도 도마는 제자들이 또 다 똑같이 마음을 있지만 도마는 조금 더 이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가세요? 그 길을 우리는 어찌 알아요? 도마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대단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마도 뭐 의심만 하고 욕할 거 없어요. 다른 제자들 마음에 있는데 도마는 단지 말했을 뿐이에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대단한 말씀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길을 찾는다면 주님이 길이요. 진리를 찾는다. 실제 진짜를 찾는다. 그것은 예수님이요. 생명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는 부부가 돈을 많이 벌고 두 부부가 아주 그 높은 지에 있고 집이 풍족할수록 아이들이 허기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밥만 먹나 이거예요. 많은 것은 육은 먹여줬지만 그 부모의 없는 자리, 텅 빈 자리, 그게 바로 이어령 교수의 그 딸 이민아 교수잖아요. 너무너무 외로웠대.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 그랬대. 두 부부가 다 교수로 나가고 그래서 넘치도록 주는데 쟤는 왜 저럴까? 그래가지고 너무 외롭다가 머리 흰 장관했던 남자 누구죠? 네, 오 똑똑하네. 우리 교회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그 남자가 살살거리고 잘하니까 걔는 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딸 호구 하나 잘 잡았죠. 그래서 잘해주니까 그냥 홀딱 맞아가지고 완전히 미치는 거야.
그 둘이서 유학 갔어요. 지 혼자 유학 보내려는데 같이 둘이 유학 갔어요. 근데 뭐 그렇게 사상이 그렇게 누구를 잘해줄 만한 그런 남자인가요? 그러니까 뭐 상처만 받고 깨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간증하더라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그러니까 아빠가 돈보다 또 많은 호의호식 해주는 것보다도 그 사랑하는 눈빛 하나 준대는데 눈빛을 한번 안 비춰줬대. 그 아이가 원하는 거 아빠가 아빠는 배고픈 시대에 살아서 배만 빵빵하게 해주면 되는 줄 알지만 아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지. 인생은 사랑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구한다면 예수님이 생명이야. 왜? 그분 같은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있어요? 예? 있어요? 없습니다. 네, 그거 있다고 생각해도 눈깔 나와요. 네. 그래서 이민아가 그걸로 인해서 정말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하고, 나중에는 아들이 그 하나, 김한길사에서 난 아들 하나 죽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걸 하면서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되셔서 말씀을 전하다가 아버지를 전도해 놓고 갔죠. 예. 근데 거의 다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도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학교 다녀왔어 그러면 한 번 얼굴을 마주보고 왔어 따뜻하게 웃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하시는 형이니까. 사람마다 일 중독이 일 형이 있고 사랑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그거 달라요. 다 사랑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해줌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참 그냥 따뜻한 그런 말, 따뜻한 눈빛,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그거를 원해요. 우리나라 부모 같은 경우는 한 60%가 이 감성이고 40%가 이성인데, 일본은 보면 이성이 60%이고 감성이 40%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아이들을, 자기들은 교회 안 가도 니들은 교회가, 하나님은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다고 해야지 바로 자란대. 근데 사실 그런다고 바로 자라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언제나 결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근데 가장 사랑인데, 사랑이 만이고 공의가 3이에요. 이성이 3이고 사랑이 감성이 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한 하나님이고 채찍을 주고 이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하면 복은 만대로 주고 매는 3, 4대 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과 공의. 우리 어머니도 일본서 자라고 와가지고 약간 일본 사람이, 거의 성격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똑똑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머리로 똑똑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피해를 전혀 안 줬어요. 노인이 돼도 항상 항상 깔끔하게 우리들에게도 항상 깔끔하게. 밥은 저녁에 안 먹어도 굶어도 재워라. 괜히 많이 먹으면 머리 빠가 된다.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항상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 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눈빛을 한번 봐줬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냥 엎드려서 일만 하다가 그 딸내 놓고 늦게 노는 아들들한테는 눈빛을 주더라고요. 그럼 뭐 제가 그걸 원망할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그러니까 아들이 귀하구나 해가지고 저도 부모님 마음을 맞춰서 아들들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썼죠. 우리 여동생은 그 미워가지고 얼굴을 얼마나 꼬집어놨는지, 얼굴이 빠끔한 데가 없이 자기 남동생을 그렇게 꼬집어가지고 해놨어요. 근데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성적으로라도 좋아해야 돼요. 왜냐면 그 아들 없으면 옛날에는 막 첩도 없고 막 난리잖아. 집이 풍지박산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필요악이야. 필요악. 나한테 경쟁 대상이 될지라도 필요한 애야. 필요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생이 또 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항상 내가 그랬어. 얼마 전에 추모 예배 드리면서 이 집의 가장 변호소는 변한나가 수호신이었다. 딱 그랬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난 한 대도 개를 꼬집어 본 적 없어요. 보호를 해줬어요. 사랑을 먹고 사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거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했고 그 무서운 그냥 고난 주간에 채찍과 침뱉음과 오만 여러 가지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거둘 수는 없나요? 한마디 딱 했어요. 거둘 수는 없나요? 하는 순간 바로 깨달음이 왔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아담을 통해서 많은 종족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뱀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인생이 다 그게 막혔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그 원함을 갈망을 알기 때문에 내가 둘째 아담에 대해서 아담의 죄를 다 해결해서 많은 아들들을 아버지께 드려야지. 내가 아버지의 집을 풍성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바로 아버지 이 잔을 거둘 수 없나요? 한마디 딱 하고 바로 아니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참 삼위일체를 볼 때 우리는 뭘 보냐?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인가? 하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유 하나님 한 분만 하면 되지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건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벽 보고 아무리 사랑해요 해도 약간 돌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대를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하면 자녀들에게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거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The Lord, the truth, the life. 오직 나만이 아버지의 비밀병기 곧 모든 인생들의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 된다고 말했어요. 길은 로드, 진리, 트루드, 생명, 라이프. 이 가장 간단하지만 인간에게 꼭 필요한 딱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주님에게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그 한 길, 아버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그분이 없이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가 툭 튀어났어요. 누굴까요? 빌립이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거늘 너희들이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나님이 한 어떤 일도 어떤 일이지만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수행한 예수님, 예수님이 한 어떤 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아버지의 대리인일 뿐이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정말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삼위일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시죠. 빌립아 그렇게 오래 나와 함께 했는데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인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모습 속에 사람을 만드셨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에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니? 이렇게 예수님 빌립에게 얘기해요. 내 말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야. 믿어 좀 믿어줘. 응? 믿어라 믿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좀 믿어. 응? 야,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 어떤 일을 했나?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한번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한 일 아니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막 야단치고 하는 게 아니라 못 깨닫지만 따박따박 얘기하면서 주님은 그 영이 오시면 너희들을 깨닫게 한다. 뭐 어떻게 참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정말 그것은 정말이야 정말이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 내가 한 그 일도 행한다. 이제 이 놀라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큰 일들을 다 한다. 할렐루야.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 지상 속에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 바톤을 이어받는데 바톤을 이어봐서 무슨 일을 하냐. 내가 아버지의 말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가 아버지 일을 한 것을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너희들도 하게 되리라. 예? 그러면서 그 영이 오시면 이제 깨닫게 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첫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만나서 예수님은 무슨 주님이라 그래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뭘 주셨어요? 막힌 담을 하셨죠. 하늘과 땅 사이에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제약에 막힌 담을 다 뚫어버리고 없애버리시고 뭘 하셨어요? 응? 예,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받아라. 예수님 부활 후에 첫째 준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하죠.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이제 다 뚫렸고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주님이 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안 하셔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을 쉼없이 보내주시면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곧 죽을 것 같이 그냥 깜빡깜빡 넘어가고 미련해서 막 그냥 근심하고 의심하다가도 우리 마음을 만져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을 하면서 촥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시면서 그 길은 길인데 어두운 길이 아니라 깜깜한 길이 아니라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길. 할렐루야. 그래서 좀 제발 믿어라. 믿어 좀. 믿어. 맨날 말씀하셔도 부활하신 주님이 뭘 했냐면 그것도 몰라. 평안을 준다고. 평안을 내 평안을 너에게 주니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냥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면 돼요. 응? 얼마나 속상해 그러면. 응? 아유 오줌 싸놓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재민이가 오라 그래도 막 도망가. 아니 왜 오라 그러겠어요. 빨리 그 오줌 싼 거 벗겨주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뽀송뽀송하게 해주려 하는데 막 도망가. 왜? 오줌 매는데도 엉덩이를 털면서 앉는 게 자기 자식은 그 자기가 자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 아주 어렸을 때 어떻게 게으른지. 몸으로 하라는 거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 아이를 좋게 해줄라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만났다 하면 너는 죽었다. 나중에는 화가 나서 만나면 막 진짜 엄청 패줄 것 같은 그런 막. 야 하나님이 야 너 죽었다 그랬냐? 예. 야 네가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너는 100번을 죽었겠냐?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슬리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거슬림이 있고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면 기도를 맨날 며칠 하나 겉으로 하죠. 교회 와서 뭐 형식적인 하죠. 그러나 맨날 며칠 내 속 중심을 들이는 기도를 안 하는 거 살살 피하는 거예요. 주님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예. 안 들을 만큼 대충 하는 거와 정말 들을 만큼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 알으셔요. 너는 왜 이렇게 그러냐? 하나님 앞에 뭔가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으면 더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살살 피하고 기도 안 들을 만큼만 탁 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그런 것을 안 하면 또 종교적으로 마음속에 또 안 좋으니까 그 위로받을 만큼만 딱 하고 나만 위로야.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나만 만족할 만큼 딱 하고 마는 거야. 주님 다 아는 거죠. 너도 그렇게 도망갔잖아 나를. 하도 못 깨달으니까 애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그 너 어떤 때는 너 15일 동안 나를 안 봤다. 내가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교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나를 15일 동안 안 찾았다. 그거는 안 들을 만큼만 딱 하고 끝난 거야.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1대1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마음을 드리는 거는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내가 잘 믿어도 아무리 해도 가식적인 거 다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슬리니까 또 내가 기도를 더 깊이 못하고 그랬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울었더니 한참 있다가 뭐가 우는 소리가 또 나. 보니까 오줌 싸고 도망갔던 애가 옆에 앉아서 울고 있어 같이. 자식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이렇게 하는 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제발 믿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뭘 불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 속에. 그러니까 내재적인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하나님의 영과 외적인 권능의 성령이 외적인 영과 외적인 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해서 내적으로 두시고 외적으로 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임하는 외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성령이 내적으로 나를 만져주고 내 속에 임하는 것과 또 외적으로 나에게 권능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도 주님이 그 성령의 공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면 내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만져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못 깨닫던 거 깨닫게 되고 또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주시게 되면 파라독스 권능을 주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그 기름 부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된다. 지상에서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데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하늘나라에서 12제자가 기도를 하는데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지파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뭐 저기 신천지가 뭐 지파 하는데 꼴값 부르스죠. 그거는 그런 지파가 아니고 그 2단 그런 지파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베드로가 하는 일, 이 땅에서 베드로 같은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 자기의 그런 하던 일을 이어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해요. 예수님은 통탈해서 다 기도하지만 사도들은 자기 지파, 찬양하면 찬양의 지파, 또 봉사하면 봉사의 지파, 섬김의 지파, 선포하는 지파, 앞장서서 나가는 지파, 뒤에서 받들어오는 지파 다 달라요. 12제자가 일하는 것이 다르듯이 지금도 지상에서 12지파가 하는 일들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고 하나님의 직임대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위에서 그 지파의 가장 족장이 되는 12 사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외롭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외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하늘에 있는 12 사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저는 안드레라는 사도를 좋아해요. 안드레라는 사도는 항상 베드로, 형인데도 베드로 뒤에 항상 조용히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대박 치는 거죠. 모두가 막 계산을 잘해가지고 막 그냥 공장이 있어도 안 되겠고 돈이 얼마 있어야지 2만 몇만 명을 먹여 살릴까 막 그리고 계산도 잘하는 그런 속에서도 안드레를 묵묵히 하나님은 할 수 있을 거야. 조용히 뒤에서 다른 사람을 받들어주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을 많이 한 안드레. 근데 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쓰임 받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 안드레가 아이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갖다 드림으로써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 것이. 그거 하잘 것도 없어 그까짓 거 그거 애 하나도 양식도 안 되네 이런 개선 하나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갖다 드린 거예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게 나라를 뺏기고 산기슭으로 올라간 나라 스코틀랜드는 자기의 성자가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런 스코틀랜드를 내가 꼭 한번 가고 싶다. 그런데 거기는 갈 일이 별로 없었어. 그동안에. 모르겠어요. 앞으로 유럽 여행 길이 있다면 스코틀랜드를 꼭 가고 싶다. 조용하지만 강한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일 것 같아요. 내 느낌은. 그러니까 그냥 너무 해적들이 와가지고 너무 막 난리치고 막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싸우지도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 높은 데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냥 해적단들, 영국 그것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하니까 우린 귀찮아. 그 조용히 하나님 믿는데 점퍼가는 그러한 역사를 가진 스코틀랜드. 난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데 더 큰 일을 하고 그때 제자들이 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나는 누가 좋아? 교회에서 목사들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또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 교사의 기름 부음, 목사의 기름 부음 이 5 하나님 주신 직분자들이 같이 하면 너무 이상적인 교회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성도들이 자꾸 일환을 시켜요. 아니 나는 김 목사가 좋아, 나는 이 목사가 좋아. 자기의 기름 부음 지파를 따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비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협력 목회를 못해요. 조그만 교인 몇 명 데리고 있는데 여럿이 같이 해가지고 교인들을 합치면 작은 숫자도 많아질 수 있고 많으면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보태지거든요. 근데도 그 오정사역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지파 그걸로 좋아하면 좋은데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님 목회자들끼리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보면 예,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지역적인 게 많잖아요. 나라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비교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형제끼리도 비교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이런 경우 부모들도 똑같은 자식인데도 편애하고 막 비교하고 쟤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50점 맞았니?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미국이나 저기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은 안 그래요. 자녀들을.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자유스럽죠. 형은 100점 받았는데 너는 그래도 빵점만 맞고 50점 받았네.
그래도 난 네가 최고야. 100점 맞아도 100점 안 해도 너가 최고야. 50점 맞아내도 구박 안 해요. 너 최고야.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능을 줄 거야. 그리고 너도 공부하면 또 열릴 수 있어. 그러나 저러나 나는 상관없어. 나는 너 공부 잘하고 못하고 너 존재 자체가 나에게 너무 귀해. 제가 어저께 우리 성희한테 성아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나는 너무 감사해.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아픈데 개소리 안 나와. 뭐 이런 건지 이렇게 쳐다보는. 아니 네가 없으면 얼마나 심심했겠냐. 네가 얼마나 웃겨주고 한 번씩 말썽 부려주고 아주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게 해주니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랬더니 싫지 않은 얼굴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골고루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 일을 하는 너희들을 내가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운데 어떻게 돕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도와준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도하던 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게 했으니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그러니까 그 영이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과 합칠해서 삼일째 하나님이 칠면할 강화되어서 너희들에게 오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 그런데 너희는 아는데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지금 완전히 까무라치고 뒤집어서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도 한 사람은 막 주님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이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쪽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단지 눈동자가 갑자기 왜 그래지냐? 주님과 대화하느라고 지금 거기에 집중하니까 옆에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눈동자가 갑자기 왜 그래? 속으로 그러지. 왜 그래? 왜 그러냐? 넌 지옥 살고 나는 천국 사니까 그렇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처럼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집에 부부가 살아도 하나는 예수님 왔을 때 들림받고 하나는 못 들림받고 같이 일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못 들림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형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처가 되는 그런 믿음생활까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는 근데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날까요? 예. 왜 안 나타내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또 얼마나 잘 묻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시죠. 보혜사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들은 가르쳐 주는데 쟤네들은 못 깨달아. 깨달을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예.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뭘로 와요? 그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지금 간절히 구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아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이신 진리이신 그분은 바로 실제라는 거야. 실제 존재하시는 그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아버지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도 같지만 내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의 거처되고 내가 주님의 거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진리의 영이 충만하도록 지금 구하셔서 다음 주간에 이제 또 성령
강림주간이죠. 네. 이 성령 강림주간에는 또 성령을 충만히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 강림주간에는 또 더욱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데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더러운 걸 넣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같이 있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이 속에 있는 복장을 깨끗하게 해줘. 복장을 옷이 아니고 내 복장, 마음 속 중심을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